오늘은 시편 145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리라 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너무 커서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 다음 세대로 전해질 것인데 모든 세대가 이를 힘차게 선포할 것이고 자신도 일들을 선포하고 읊조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권능과 크신 은혜를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에 그는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고백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번영하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우상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나 제품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과 쾌락을 경배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돈을, 권력을, 즐거움과 쾌락을 겸하여 섬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가수나 배우에게 열광합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우상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들에게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콘서트장을 보면 예배의 현장과 다를 게 없어요. 사람들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스포츠 스타에게도 열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인간이 만든 제품에도 열광하죠. 예전에 아이폰이 새로 출시되는 날에는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서 이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테슬라의 인기 차종은 사람들이 미리 돈을 내고 몇 개월이 아니라 1년도 기다렸습니다. 새로 신기한 제품이 나오면 사람들은 또다시 열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세상의 허접한 것들도 경배의 대상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무릎 꿇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시고 깨끗이 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가사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에 심취하게 되어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해야 할 마땅한 소리고 권리인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만 일평생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3절인데 8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나열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의 나라의 영광과 업적을 인생들에게 알게 할 것이며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살면서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매우 중한 죄였어요.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더 큰 문제는 다윗이 이것이 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에 비로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실패한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얼마든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런가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분노할 때라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 제가 작은 일이라도 이룬 것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를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옵니다.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훌륭한 일을 해서도 아니겠죠. 그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로 21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피조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대학 입학 과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정말 성적이 바닥이었어요. 친한 친구에게 공부 못하는 것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과에서 문과로 옮겨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실수를 했어요. 넌 가도 안 돼.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안 되니까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결국 전과를 했고요. 그때부터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학력고사 때 점심 식사 후 화장실을 못 가는 실수를 저질러서 시험을 망쳤습니다. 재수가고 싶어서 당시 지원했던 학교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커트라인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재수를 했는데 극적으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교 내신 성적이 의무적으로 30%가 반영되던 때라 내신 성적이 낮은 저는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연고되는 비인기학과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경영학과를 쓰게 됐어요. 당시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서 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었고 3지망까지 학과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선생님이 너는 내신이 너무 나쁘니 안전하게 경제학과를 쓰자고 해서 경제학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3지망까지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1지망에서 거의 모든 학생을 선발하기에 2, 3지망에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2지망에 가고 싶던 경영학과를 썼습니다. 그런데 학력고사를 보던 당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88년은 처음으로 지원한 대학의 학생들이 가서 시험을 치게 됐는데 전국에서 지원한 수험생들로 인해서 서울이 마비가 된 거예요. 하필 그날은 비도 내렸습니다. 아버지 차로 경희대로 가던 저는 신설동 근처에서 내려서 경희대학교까지 비를 맞고 뛰었습니다. 간신히 입실 시간에 맞춰 들어갔는데 탈진 상태라 잘하던 1교시 국어시험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합격은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기다렸는데요. 발표 당일 전화 확인이 어려워서 경희대까지 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합격자 명단을 게시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제학과 합격생 명단을 봤는데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믿어지질 않았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서 있는데 아버지가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지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경제학과도 안 됐는데 경영학과가 되겠냐고 말했어요. 그래서 확인은 해야겠기에 경영학과 명단을 봤는데 5명을 뽑는 이지망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환호하고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경제학과 경영학은 전혀 다른 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제학과에 갔다면 정말 공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로 당시 중앙일보 대학 입학 학력수기 나는 대학에 이렇게 합격했다라고 하는 응모전에 응모해서 당선되어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에 춤을 추며 좋아하던 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둘째로 문학의 밤 행사인데요. 고등부 시절에 시와 찬양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나와서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시도 읽는 행사인데 8명이 남성 중창을 하게 됐어요. 당시 친구들은 숭실합창단 출신도 많았고 다들 노래도 잘했습니다. 저는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중창에서 복사중창으로 인원이 많아지자 억지로 끼게 된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못한다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러자 한 친구가 미안한데 내가 좀 빠져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와 찬양의 밤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됐습니다. 많이 서운해서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청년 때 찬양팀에서 봉사하다가 제 나이 26세 저는 은평성결교회 예배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작년 성가대만 5개였는데 신학생도 음악 전공자도 아닌 제가 수많은 음악 전공자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까맣게 잊고 있던 시와 찬양의 밤 행사가 생각나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비천하고 낮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픔과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억울하고 서운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치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갚아 주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픔도 감사하게 될 때가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